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3절이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이 가장 넓은 해석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2절과 3절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2절과 3절도 만만치 않는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르하우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난번처럼 한 단어 한 단어 다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1장 3절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사실은 창세기 1장 3절이 첫 문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문장에 첫 문장은 항상 동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1절이나 2절은 동사가 안 나오고 베레시트 전치사 구조, 2절도 베하 에레치예요. 동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3절에 바 요메르 그 아마르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3절이야말로 첫 제대로 된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이오멜의 엘로힘, 아마르, 말하다, 말씀하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우리 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늘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창세기라는 책, 이 창세기라는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입니다. 인간의 기록물입니다. 인간의 기록물. 비록 그 기록물의 내용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혹자는 그 기록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신비로운 어떤 그런 기록물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창세기라는 책은 신비롭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서 누군가 인간 저자가 손을 가지고서 펜을 가지고서 한자 한자 기록한 인간의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기록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좋은데,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말 성숙된 신자라면은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기록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기록되었는가를 깨닫고 보는 게 보다 성숙된 신자로서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창세기는 기원전 3, 4세기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에 의해서 기록된 편찬물이다.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에 다윗 왕국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이니까 200년 전에 이미 망했고, 그리고 유다 왕국 홀로 남아서 유지를 하다가 유다 왕국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한 3, 40년 정도 거친 후에 그 식민지 그 자손의 자손들이 이 세대들이 쓴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스라 같은 사람이죠. 에스라나 아니면 느헤미야 에스라, 그죠?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인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정말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압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뿌리를 찾아서 공부해보니 자기네 민족은 이런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정말 찬란했던 문화를 가지고서, 역사를 가지고서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누렸던,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역사를 선도해 나갈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포로의 신분으로서 뒤를 돌아다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고통 속에 시름받고 있는 자기 동료 유대인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민족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거기에 주안점이 들어가겠죠. 창세기의 그 주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그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문서가 사실은 구약 창세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거고, 여전히 신약 시대에 우리도 선택받은 족속 아닙니까?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야, 뭐 그렇게 창세기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느낌들을 다 지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파헤치고 뜯어 발기고 비평하게 되면은 그런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어.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지 않았어요? 음? 처음에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게 대두가 되면서 신화를 벗겨내고 뭐 역사적인 예수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진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학문적인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이런 식으로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를 가더라도 다 신학된 목사 후보생들이 배우는 게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이 비평입니다. 비평적 학문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봤을 때 훨씬 더 공고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근데 목사들만 그런 혜택을 입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그 보는 시각을 길러서요. 여러분들도 그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요. 별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하에 쓰여졌는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평이거든요. 이 강의의 맥락은 사실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이렇게 좀 낯설게 여기 느껴지시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는 기원전 3, 4세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에 의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라든지 그 시대 이 포로된 식민지 백성들에 의해서 편집된 경전인데 편집된 기록물인데 이 기원전 3, 4세기에 편집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자긍심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 의도하에 뭐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은 편집이죠. 순서를 정하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네 개의 문서로 편집되었다. 그게 그 유명한 편집설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은 예를 들어 1장은 피기자, 피는 프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제사장 피기자에 의해서 쓰여지다가 2장 3절 후반부서부터는 Y 기자, 그러니까 여호와거든요. Y 기자에 의해서 또 쓰여진 문서가 절묘하게 합쳐진 거다, 편집이 된 거다, 오버랩해서 한 거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학문적인 뒷받침이 탄탄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내내 엘로힘으로 나오다가 2장 3절에서 비로소 야훼 엘로힘,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 이라는 말로 2장에는 들어가고 창조를 바라라는 그 프리스트리 쓰던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바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바라라는 말 대신에 뭐 얍제르, 뭐 아싸, 메이크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쓰임새가 바뀌는 거죠. 도저히 한 저자가 썼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문체도 바뀐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밝혀내냐면요.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천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샤마임, 하아르츠. 천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천지가 아니라 지천이 돼요.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순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찝어내는 거죠. 학자들이. 우리가 그런 시각을 봤을 때 이 창세기의 내용이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기록물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그 하나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천국으로 달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지체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 그 인식. 근데 그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구원을 위해서고 그 구원이 참된 평안이라면은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를 이뤘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책을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보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해석 다르고 내 해석 다르다. 나와 다른 해석을 가진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갈라내는 용도로 이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맥락과도 일치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을요 하나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이단적인 가르침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도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단이고 아니고는 나와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고 안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이단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점은 단 한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느냐 그 관점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단이지 나와 구절을 해석하는 이 틀이 다르다. 그게 아닌 거예요. 틀이 다른 것은 그것은 신학의 문제도 신학의 교리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인 겁니다. 신학은 다를 수 있죠. 신학은 그 장로교의 신학이 다르고요. 감리교의 신학이 다르고 동방정교의 신학이 다르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 시각마다 이러이러한 납득할 만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보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이거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은 그 신학이 남들을 잘라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편승을 한단 말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그 이유에 의해서. 교단의 이익과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게 중세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그 실수라기보다는 그게 악한 점이죠. 그게 중세 기독교의 가장 지탄받아 마땅할 점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그런 종교로서의 중세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그 유대교 바리새인의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비단 유대교와 교황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화된 가르침들이 다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서 이렇게 제도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라는 어떤 종교 제도가 존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로지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을 뿐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신앙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니다. 그걸 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무브먼트, 운동에 가깝습니다. 운동. 기독교 운동.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지금 조직이 있나요? 새마을 운동 본부 한참 5개년 계획 달성한 다음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거죠. 무슨 운동이에요. 하나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요. 그런 신앙 운동이에요. 신앙 운동. 다시금 지금이어서 이제 또 종교로 다시 또 굳어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에서 내내 신앙이 종교로 굳어질만 하게 되면 한 번씩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년마다 한 번씩. 이 500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단위가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역사상 보게 되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추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전 500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부처님도 태어나시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500년 지속을 가다가 서기 0년에는 예수님 태어나시죠. 그래서 한참 또 초대 교회에 의해서 잘 흘러가다가 500년 정도 되게 되면 또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니들 오해하고 있다. 한번 짚어주고 또 그게 또 희미해질 때쯤 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시각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간신히 이 중세 신학이 이 어거스틴과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 위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소수의 그런 깨달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15세기 또 500년 후에 한참 기울어진 기독교가 또 루터에 의해서 한번 또 뒤집어지고 지금이 저는 그 시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500년이 지나가도 2000년. 사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기독교가 많이 곁길로 갔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소리를 듣고 기독교 신자보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비율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의 위기가 온 상태에서 다시금 성경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막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거품 중에 하나고요. 제가 위안을 받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곳에서 뭐 드러나진 않지만 이 바른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고서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두서없이 또 옆으로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를 그렇게 그런 맥락에 따라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정말 교리적인 싸움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그 용도로 지어진 책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정말 싸울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너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 2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봅니다. 일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세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건 문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한 다음에 하샤마임 하에레치 땅과 이게 이제 그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종속절로 본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맨 앞에 베레시트라는 전치사 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드렸듯이 2절도 마찬가지로 베하 에레츠 베가 들어갑니다. 이 베가 전치사거든요. 베레시트처럼 베하 에레츠. 그러니까 땅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땅이 주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땅은 이렇게 가는 거죠. 전치사로 가는 거. 전치사 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각각의 전치사 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절은 어디냐? 주절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 땅이 그랬을 때에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그게 주절이 1장 3절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혼돈이라는 말의 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옆에 이제 그 참조 표시가 있고 이 참조 표시를 따라서 밑을 보게 되면은 밑에는 혼돈 해놓고 여기가 형태가 없음, 폼리스라고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말이 형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히브리 언어에는 그 혼돈이라는 말이 토후라는 말이고요. 공허라는 말이 보후라는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를 토후바 보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토후바 보후라는 말이요. 그 어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단어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이 그 근동 지방의 다른 아카드어라든지 수메르어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제 그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언어들을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보통 언어학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근처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였고, 이런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요, 어원을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는요, 기원전 12세기 정도에 조성된 언어라고 보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그 히브리어가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언어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언어니까. 근데 고고학이 발달함에 따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 수메르어 그 쐐기 문자가 있었고요. 이미 문법 체계가 있는 쐐기 문자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그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형 문자가 완벽한 언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제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히브리어보다 적어도 뭐 700년, 뭐 1000년, 뭐 몇천 년 전에 그 근처 나라들은 이미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렇게 신비한 문자가 아니라는 게 뭐 기정사실화 된 거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지금 구약이고 또 창세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유니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근방 어느 나라 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유니크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요, 무엇을 관가하냐면은 우리나라 한글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으니까 15세기, 그죠? 그러면 한글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15세기 이후에 창조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 우리는 비록 중국 문화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중국 한자 문화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남아시아가 한자 문화권 안에 살았기 때문에 비록 한글이라는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사용하지만은 그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한글 문서가 쓰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쓰는 단어의 80%가 한자에서 차용된 문서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독점적이지 않은 민족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12세기에 히브리어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이미 그 전에 그 근동의 수메르어라든지 아카드어, 고대 근동의 그 문화권 안에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문화권 안에는 이미 수많은 뭐 창조 신화라든지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라든지 이런 어떤 창조 신화들이 이미 존재를 했었었고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히브리 민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나라 그 문화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민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말을 배우듯이 그 포로된 유대인들도 그 바벨론에 정말 널리 통용되었던 그 신화라든지 그 신화가 뭐냐면은 그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세계 최초의 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서사시입니다. 에누마 엘리시가 사실은 바벨론의 창조 신화예요. 거기서 섬기는 신이 마루둑 신화예요. 이 마루둑이요, 무슨 뭐 이방 신화, 뭐 나쁜 괴팍한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사실 바벨론 신화에서 마루둑은 질서의 신입니다. 혼돈을 깨부수고 질서를 세워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가장 존경스러운 신이 마루둑 신이죠. 그 마루둑 신의 그 창조 질서를 노래한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바벨론의 창조 신화고 그게 이 창세기 이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근방 일대를 베스트셀러처럼 휩쓰고 있던 그 신화라는 거죠. 필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신화를 필사하면서 언어를 익혔거든요. 그 근방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영어 그 배우듯이. 그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문화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듯이. 그래서 그 홍수 신화도 그 몇백 년 전에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 신화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게 쇼킹이었죠. 중세시대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넘어갔지만 근대 이후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고 또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되고 쐐기 문자가 해석이 되면서 그 점토판이 해석이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홍수 신화가 성경보다 500년, 600년 전에 먼저 있을 수 있지?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막 신앙이 막 흔들린다 이러고 있었을 때 사실은 그때 근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근본주의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뿌리가 깊은 것 같지만, 근데 19세기 이후에 나온 게 근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가 거진 이제 문자주의, 율법주의랑 비슷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멀리 하셨던 문자주의, 율법주의랑 비슷합니다.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막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 이 할렐루야 하면 막연한 지식에 의존했던 신앙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계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붙잡자 하면서 이 문자에 집중을 한 거예요. 자, 봐라. 창세기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자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펀디멘탈리즘, 근본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근본주의의 태동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졌죠. 마치 그 2세기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기원 후 2세기까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한 200년 지나기까지 신약 성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성경책은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참 뒤에, 거진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0년 후에 그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정경화하자고
그때 합의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 전에는 신약 성경책이 없었다니까요. 그저 이 파편 돌아다니는 바울의 편지, 뭐 사본들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것 없이 뭐 순교까지 했다니까 신약 시대 그 성도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성경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토후바보후. 그래서 토후바보후가 그 고대 근방의 어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언어인데, 근데 다른 구약 성경의 단어들은 다 이 언어를 추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없고. 그래서 고대 근동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 말은 창세기 기자가 만들어낸 말일 것이다. 만들어낸 말인데 이 말이 지금 형용하고 있는 게 태초 이전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땅이, 그죠? 이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이 토후바 보후라는 말이 일종의 의성어라는 거라는 거예요. 의성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의성어. 그러니까 이 태초 이전의 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인간이 있기 이전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인데 언어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그게 토후바보후라는 그런 말로써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거를 이제 후대에 해석하기를 이게 형태도 없고 비어 있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게 토후바보후다. 보후에 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사실 저한테는 그게 납득이 돼요. 이건 하나의 설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문헌적이라든지 문법적인 설명을 보더라도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그 한마디로서 또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덧붙이는 거죠. 토후바 보후이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세 말로 중복돼서 그 태초 이전에 태초의 상황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그 일리가 있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또 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태초라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 언어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당시에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주변 근동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 신화,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에누마 엘리시 한번 쳐보게 되면은 그 번역된 전문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그 말과 에누마 엘리시의 그 초반부의 내용이요, 단어는 다르고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 단어도 다르겠죠. 그렇지만 맥락이 거진 비슷해요. 하늘이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에누마 엘리시라는 말인데, 근데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혼돈의 여신이에요. 혼돈의 여신. 그러니까 주인공은 마루둑이라는 그 질서의 신인데, 이 마루둑이라는 바벨론의 그 정의의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혼돈된 세상에 질서를 부유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가, 이거에 대한 서사가 에누마 엘리시거든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거든요. 이때 나오는 이 마루둑의 상대편, 마루둑의 적이죠. 이 마루둑이 쳐부셔야 할 이 대상이 혼돈의 여신이거든요. 혼돈의 여신. 그 혼돈의 여신 이름이 티아맛입니다. 티아맛. 근데 이 티아맛이라는 이 혼돈의 여신 이름은요, 바벨론 신화뿐만이 아니라 근방의 다른 나라의 이 창조 신화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여신이에요. 혼돈의 여신, 티아맛.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티아맛이 이제 그 혼돈의 여신이니까 여성형일 거 아닙니까? 여성형.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흑암이, 호세크가 깊음 위에, 그 깊음이 태홈이거든요. 태홈, 깊음, 태홈. 호세크가 알프네 태홈 위에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보자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태홈이요, 티아맛의 남성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함이라는 근방에
같이 뿌리를 같이 하는 그 말에서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이렇게 티아맛이라는 여성 명사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티아맛이 혼돈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다른 별칭이 뭐냐면은 바다의 여신인 거예요. 바다의 여신.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바다를 굉장히 약함의 근원으로 보거든요. 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깊은 바다에서부터 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근본적인 공통적인 사상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티아맛은 혼돈의 여신이자 바다의 여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신화 속에서 이 마루둑이 어떻게 티아맛을 평정을 하냐면요. 아시다시피 이 마루둑은 바벨론의 이 창조신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창조신이거든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두강 지역 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옥한 그 지대. 근데 이 티그리스 강과 이프라테스 이 두 강이 그러니까 유유히 흘러내려서 그 주변 땅을 다 기름지게 한 다음에는 어디로 흘러나가냐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강이 흘러나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는 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라는 겁니다. 그죠?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땅을 비호하게 하면서 흘러내리다가 이 페르시아만 바다 쪽에 가게 되면은요, 마치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항상 홍수가 범람하듯이 이 페르시아만의 이 바닷물이요, 범람을 하는 거예요. 강물하고 이 바닷물이 뒤엉키게 되면서 이 하류 지역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혼란 자체, 그런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 혼돈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 근데 바벨론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치수 사업을 일으켜서 이 혼돈을 정리를 하고 혼돈을 이긴 거죠. 정리를 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바벨론이. 문명화된 그 세력의 힘으로. 그것을 노래하는 시가, 찬양하는 시가 에누마 엘릿이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 깊음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바다의 여신을 정복하고 이겨냈다라는 그 사상이 그 당시 고대 근방의 정서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마루둑이 그 혼돈의 여신 티아맛을 정복하는 와중에서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 거대한 바람을 일곱 바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바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람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물기를 걷어내가지고 이 티아맛을 두둥강이 내가지고 죽인 거죠. 그 꼬리 부분을 하늘로 올린 거죠. 바다를 위로 올립니다. 이게 마루족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혼돈의 여신과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 신화에도 보게 되면은 궁창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마임이라는 게 쌍수다. 쌍수라는 것은 복수가 아닌 딱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었을 때 쌍수라는 걸 쓴다. 근데 물이 왜 쌍수일까?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물 두 덩어리가 된 거죠. 쌍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미 그 사상이 바벨론 신화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가 쓰여지기 뭐 500년, 1000년 전에. 예, 예. 그러면은 이 기원전 3, 4세기에 창세기를 편찬했을 그 유대인들이 몇천 년간 이어온 고대 근방의 문화적인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내러티브의 영향을 안 받았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거예요. 0%에.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거하고 그렇게 해서 지은 창세기가 거짓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사실을 기록할 때 신화적인 양식을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창세기 기자는 과학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과학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그들이 가진 어떤 지금까지 배워온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에 의해서 기록한 게 그게 창세기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 신화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신화라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역사를, 그러니까 사실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인 거예요. 사실을 가장 위험을 가지고서, 그나마 위험을 가지고서, 가장 위험을 가지고서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이 신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는 다 그렇게 기록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창세기가
신화라는 환상일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잣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여차하면 헷갈리거든요. 여차하면 헷갈립니다. 여차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막 혼동하듯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는 거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고대 근방의 길가메시라든지 에누마 엘리시에서 똑같은 홍수 신화를 다루고 똑같은 창조 신화를 다루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맺은 결론은 어때요? 그들이 맺은 결론은 허무와 당시 이 지배계층의 권력의 강화, 지배계층의 권력의 정당화의 그 신화가 쓰인 반면에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쓴 창세기는 오로지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창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창조 신화를 가지고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요. 글자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의 근원이 우리 구원을 향한 우리 구원을 위한 그 메시지의 그 가르침이 전혀 틀림이 없다. 그거지. 거기에 무슨 뭐 단어 하나하나가 뭐 점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다라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 보게 되면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서만 보더라도 네 복음서가 얼마나 다른데요. 그걸 대조해서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1.1을 또 틀린 게 없다 그러면 그 다른 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1.1도 틀림이 없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진리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은 그게 신화적인 양식을 쓰든 시라는 양식을 쓰든 역사서라는 양식을 쓰든 예언서라는 양식을 쓰든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 비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비유 말씀도 하시고요. 바리새인과 논쟁도 하시고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하나죠. 우리는 왜 그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 앞에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야 된다니까요. 시야를. 우리는 충분히 가까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절 한 절 몇십 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 중에서 모르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으며 이삭이 누구를 낳았으며 뭐 바울이 어디를 여행했고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의 이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일 성경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다 배웠으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이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 말씀인지를 그거를 꿰뚫어야죠. 그게 그게 장성한 물량으로 자란 성숙한 신앙인의 시각인 거죠. 어쨌든 또,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요? 포로 시기에. 어디서? 포로로 잡힌 그 땅에서. 누구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잡혀간 그 동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창세기를 무슨 과학적 논문 따지듯이 뭐 과학적으로 말이 되네 안 되네 무슨 뭐 이걸 따진다고 그러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데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인데 여전히 지금 교회가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종교계는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종교가 살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그게 나쁜 의미로서의 제도 종교로서의 한계입니다. 한계. 아이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지금 1장 1장 2절 얘기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하나님의 영, 수면 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3절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3절입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바요메르라는 말이 요메르가 아마르 동사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말이 그 말하다, 말씀하다,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 음,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명사인데 동사형이 레고라는 말이에요. 레고라는 말이 그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말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르인 거예요. 아마르. 음. 근데 이 헬라어에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듯이 이 히브리어의 이 아마르 말씀하시다는 뜻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해석해서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의문을 그 당시 사람들은 요만큼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바요멜의 엘로힘은 말하면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이 있으라 했었을 때 그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르의 지극히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아마르가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아마르를 했을 때 그럼 어떤 말로 아마르를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했을까요? 그럼 발화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의 이 아마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럼 야 저것 좀 없애봐, 중대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뱅뱅 돕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거를 제가 지금 목이 좀 가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제가 정리하고 오늘 시간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